평소에 웨슬리 찬양대가 참 멋있고 은혜로워서 저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못 있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는 거 맞았죠? 다 같이 하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제 목소리 중에 제일 좋은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참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내 소망은 언제 설교 안 할 때는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서 있으면 좋겠다. 근데 웨슬리가 안 껴줄 것 같아요. 워낙 저 실력이 있어갖고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웨슬리 찬양대가 저에게 자랑입니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신의안부 살간도 증탐 신. 지난주에 오늘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이 하나님이신 이 십계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의 언약으로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세우는 언약 9번째 시간인데,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보면서 우선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실 때 계명에 이게 번호 써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쭉 하나의 문단처럼 통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계명이다, 2계명이다, 3계명이다 분리해 놓으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어보면 몇 개예요? 10개, 그러니까 10계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큼 10계명이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제1계명과 2계명이 그래요. 오랫동안 있었던 기독교 안에 있었던 해묵은 논쟁이 1계명과 2계명이 하나의 계명, 같은 계명이다, 아니다, 이건 두 가지 계명이다. 이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논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이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것이 2계명인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계명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성서를 해석하는 한 부류의 주석가들은 이 1계명, 2계명을 하나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 올바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예배의 올바른 방법,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일리 있고 세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굳이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해야 할까? 문제는 만약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10계명이 몇 계명이 되는 거예요? 9계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좀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9계명 좀 어색하죠. 한국 사람들은 딱 떨어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굳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시 37분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시면 1시, 2시면 2시. 9계명이 아니라 딱 떨어지게 10계명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10시 59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채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도 주시면서 10계명이다 제목 정해놓고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 계명 가운데 번호를 매기신 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건 아시고 계셔야 해요. 성경은 10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합니다. 사실 어쩌면 7가지 재앙이면 어떻고 8가지 재앙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재앙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해방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을 그 열처녀로 비유하죠. 실제로 7처녀면 어떻고 5처녀면 어떻고 4처녀면 어떻고 2처녀면 어떻습니까?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내용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부름받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실제적으로는 9계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10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이 계명이 10계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해석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 10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 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게 10계명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3군데 정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직접 이거 10계명이다, 10계명이다, 10계명이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10계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한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같다고 하나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반 정도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합하면 9계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10계명이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10계명은 꼭 돼야 합니다. 왜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을 때부터 이거 10계명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1계명과 2계명이 2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10계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용 빼는 재주 써갖고 이거 1, 2계명은 하나로 합하고 나머지 것들을 10계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1, 2계명을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을 둘로 나눠서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이 이렇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1, 2계명이 하나로 합해졌고 우리의 10계명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1, 2계명 이렇게 분리된 데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마음속에 짐작은 됩니다.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짐작은 돼요. 마리아 상이나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천주교 입장에서 이 계명은 꽤나 힘든 계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분리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이 페셀이라는 단어는 우상이란 뜻이지만 형상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문자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상이란 뜻이에요. 이 형상이란 단어는 우상과 의미는 같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형상으로 번역됐을 때 우리 제2계명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카톨릭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해석상에 1계명과 2계명이 나눠지는 중요한 해석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다른 신들의 형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2계명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유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형상은 어떤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오늘 우리 본문인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으니 너희가 잘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부연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부연 설명에 아주 근본적인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여러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정말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날에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단순화시키고 형상화시키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놓칠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곤고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죠?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던 이유가 큰 불 가운데, 큰 우레 가운데, 천둥 가운데에 뭔가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못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조용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한 가운데,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기대나 혹은 남들이 경험했던 방식대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딘가 가두어 두고 형상화, 정형화시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신앙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지구상의 종교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모든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달걀 귀신을 달걀이라도 빗대어서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대견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습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참 당신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대부분 그 일은 딱 한 가지 경우에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라는 거짓된 신앙 앞에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순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던 일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으로 언약 백성이 되도록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 일을 밝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결하던 중간에 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중간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는데 중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딱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됐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사실은 형상이 그때부터 필요해지는 거죠. 전화에 스마트폰이 안 나왔을 때 저는 멀리 갈 때마다 지갑에 항상 넣던 것이 있어요. 멀리 떨어지니까 못 보니까 뭘 넣겠습니까? 가족 사진 놓고 멀리 가서 보는 거예요. 징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개 징표는 멀리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옛날에도 뭐 거울을 반쪽을 쪼갰다 그런 거 뭐 이 얘기 있으면 반쪽 쪼개갖고 내가 멀리 갈 테니 이 거울을 보고 나를 기억하라. 왜? 내가 없으니까 거울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 물건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버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소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들이 광야에 있었고 메마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안했고 모세의 부재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 부재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죠.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상은 불신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멀리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 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모세의 더디 내려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더디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죠. 평안한 사람과 평안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거리감이 존재할 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밥 줄 사람이 가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과 식사 약속을 했어요. 아주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좋은 것을 좀 먹이고 싶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좋은 것 좀 한번 대접하자. 학생들이지만 사역자들이니까 아마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것은 아닐 테지만 정말 좋은 곳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이 생겨서 먼저 가서 먹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서 주문해서 먹고 있으라.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자꾸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어디 계세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보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불안한 것입니다. 계산을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먹으면서도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물주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주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멀어진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사실 그들이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신을 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만나 매출하기도 계속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걸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못맛이 쓴 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 말씀대로 먹을 물로 바뀐 것을 경험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에 1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아론이 이 백성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새로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송아지 신을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냐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을 지킨 겁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도 맞았습니다.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조금도 그들의 예배에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고작 십자가 목걸이에서 달고 다니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2계명을 반대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누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우리도 지금 때로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에게 들려오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필요하죠. 더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금송아지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눈 뜨고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하죠.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세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선포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속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질입니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이의를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나의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오래 원하고 간절히 원할수록 우상이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을 바치죠.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가장 바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열심은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에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짜를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금송아지는 근사하지만 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노르웨이 오슬로를 향해서 출발하던 이 푸켓 상공을 지나던 콘베어 580이라는 여객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55명이 다 사망해버렸어요. 끔찍한 사고였죠. 나중에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원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기체와 꼬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볼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이 순정 부품이 아니라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나쁩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놓게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따르면 언젠가 반드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가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히브리어는 일하다, 섬긴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 명사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거짓된 것을 섬기다 보면, 절하게 되다 보면 그 거짓된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상, 페셀이라는 말은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용법으로 쓰일 땐 채석장,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던 채석장이나 그 우상을 보관하던 곳을 이 페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채석장은 고대의 노동이 집약된, 아주 노동이 집중되는 생산의 현장이었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된 삶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케 만드신 여러분들이 다시는 거짓된 것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투의 속성이 있죠. 무엇입니까? 질투는 사랑의 다른 면이죠. 질투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 가운데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가 젤로스라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질투라는 뜻이고 하나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열심당이라고 말하는데 젤롯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젤롯당, 젤로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질투하는 열심도 보여주지만 다른 면으로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질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열심이 천대까지로도 매이는 사랑인 거예요. 너희를 천대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대까지라도 메어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라도 열심히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천대까지 매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세상의 종의 노예에서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여러분들 내어 놓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만든 형상, 가짜 형상을 여러분 따라다니지 말고 참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천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것이죠? 형상이 없는 하나님, 내 자리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는 결심이고 그런 축복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믿음의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칭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우상의 자리가 이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